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 앞에 영남 앞에 고상일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대학원 함께 공부할 때 참 진짜 천사 같은 목사님이었거든요. 뵙고 싶었는데 오늘 향학 중이라 이렇게 출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영숙 집사님 장례를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이 있죠. 우리 유가족이신 우리 한원희 집사님 또 우리 한상명 형제가 꼭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이제 16장 딱 2장이 남았는데요. 원래 오늘 15장 16장 다 해버릴까 생각을 하고 좀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15장 하고 그 설 명절 마치고 난 이후에 16장을 예정대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주가 남아있다. 그러면 너는 엿새 동안 뭘 하겠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딱 한 주가 남아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주를 보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한 주를 딱 보내고 나면 자기가 이제 생명이 끝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남은 한 주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어떤 일과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는 제자들에게 그냥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 그 마지막 시간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다락방 강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5가지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또 하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킬 것, 언약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그 너희를 계속 돕겠다고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재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또 2번에 걸쳐 반복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기회만 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처럼 또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뭐냐 그러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해달라고 온 세상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강조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맡겨주신 대사명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 직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겼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절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핵심은 먼저 사명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태능교회에 주신 사명인 이 비전 700을 이루려면 먼저 사명을 감당해야 될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주님이 믿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선교의 역사가 이 교회에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당시 이 로마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랑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14장에서는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가운데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15장 이제 마지막 결론 지점으로 나가서 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그 시작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을 보면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고 먼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울은 우리의 모본이신 주님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다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공부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면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 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먼저 희생해 주면 나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희생의 우선순위가 나오죠.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먼저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예로 들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해와 핍박과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 속에. 근데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되고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믿음의 크기만큼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로마서 14장 7절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 이웃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거듭난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하는가 하면 초기교회 성도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심겨져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죽음까지도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될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참된 연합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3절 말씀이죠. 예. 근데 반대로 이런 자기 희생의 정신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 공동체는 매일같이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어려운 일 같아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게. 출신도 다르죠. 성장 배경도 다르죠. 교육 수준도 다르죠. 사물을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쪽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기적이 벌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예. 첫 번째,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구원의 사건을 빼놓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이 언제나 강조하셨던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인내하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것이래요. 이 로마서 1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셔야지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 뜻인지 아세요? 안위. 잘 모르시죠? 안위. 이 원어로는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격려 또는 위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성경절 띄워주세요.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4절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인내와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대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안위해야 돼요. 네. 그렇게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6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이런 마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뜻을 갖게 해준대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변화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15장은 결론입니다. 로마서에. 예, 거의 결론이에요. 16장은 인사만 나옵니다. 거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산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바울 서신의 교회 중에서 제일 칭찬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진짜 바울이 기뻐하고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왔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두 여집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보아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두 장을 넘어가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제발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내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글이 쓰여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런 권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그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하는데 바울 목사님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고 있고 성도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크진 않았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두 장을 넘어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집사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뜻이 안 맞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수 있을까? 이 기적이거든요. 이런 몇 마디의 충고와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의 처방전이 뭐냐 그러면 빌립보 2장 4절까지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내 안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담겨질 때 가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그 같은 마음이 어떻게 품겨질 수 있죠? 같은 성령을 받고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될 때 그럴 때 이 두 사람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기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며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시간 지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더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렇게 빈당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생애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인내와 안위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신과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는 이 제자 유다를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잖아요. 저라면 바로 내치웠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너무나 위험하거든요. 너무나 교회를 망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유다를. 사사건건 당신을 비방하며 공격하며 주님의 사업을 위태롭게 했던 이 유다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신을 팔고 유다 때문에 죽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심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떡을 권하듯이 유다에게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하는 거 축복의 떡을 권하시면서 친절하게 대했어요.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똑같이 유다도 어떻게 했다? 거절하지 않고 발을 씻겼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 소망에 보면 주님은 유다를 사랑하였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들어올 때 유다 같은 사람을 용납하게 만들고 그를 품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안에 담긴 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연합, 하나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우리도 어떻게 알아? 서로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죄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똑같이 우리도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여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는 뭐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하잖아요. 용납하되. 예. 똑같은 말을 15장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근데 7절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수용하였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전혀 맞지 않고 심지어 그분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사람이었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를 용납하심이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교회로 이제 2년 동안 그 교육전도사로 봉사하던 그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임지로 옮기게 됐는데 그 교회에 부임해서 제가 첫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제게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한 다음 제게 몇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그 구약의 성경절들을 찾아달래요. 첫 번째. 그런 다음에 그것만 찾아드리면 돼요 하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또 신약에 성취된 성경절을 다 조사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 말고 또 하나는 늦은비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 정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첫날이고 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부탁을 받았거든요. 금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부탁한 거 가져왔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죠. 화요일 날 부탁하셨는데 어떻게 금요일 날 제가 가져옵니까?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자신과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면서 아주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제게 금요일까지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갑자기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당연히 금요일 날 가져와야지 왜 안 가져오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인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를 치는데요. 나는 어떤 한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 100% 좋아하던 사람이 90% 80%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 떨어지는 10%까지 급락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 앞으로 내 앞에서 이렇게 뭘 설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옆에 누가 있는가 하면 제 아내가 있었고요. 또 그 옆에는 저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다인이하고 성주가 있었는데 두 아이가 다 놀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앞에서 막 이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은 워낙 특별한 분이라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이 마칠 때까지 이분하고 엮이지 말고 피해 다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하나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교회를 다녀서는 제가 은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분도 설교를 못 들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그분을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전도사 초년 시절에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 그 저녁에 한 10시쯤 집에 돌아와서 밤늦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뭔가 하면 이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딱 주신 건 아니고 이 비슷한 생각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나은 너가 먼저 그분을 수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 제게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네가 전도사이고 장차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이 상식에 벗어나는 이 사람을 품는 것을 한번 배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생각이 진짜 특별한 생각이었어요. 제가 그때 받은 그 생각이 지금까지 제 목회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특별한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된 그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그 생각이 딱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생각하고 난 다음에 무리하게
부탁한 자료를요, 책을 다 뒤지고 뒤져서 밤새도록 다 만들었어요. 아침 안식일 날 아침에 아주 일찍 교회에 가서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저기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인사를 드렸는데 차갑게 저를 노려보면서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쌍 지나가는 거예요. 노려보시면서. 제가 그 다음 그분을 찾아가고 또 가서 준비한 자료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분께 드렸는데 늦었어 하면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에게 그걸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바뀌겠다 생각이 들면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시 그분에게 가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전도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이 얘기를 듣는데 모든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분은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갈등을 하는 사람인데 누구에게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그렇게 풀어지고 난 후에 또 갈등이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고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진짜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고 하는, 이게 엄청나게 저한테 귀한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도 원당교회에 가서도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눠주면서 보내주면서 기도로 교제하던 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야 될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배우게 만드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유보해야 돼요. 집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장로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 기대를 하는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그럼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하는 우리의 기도를 먼저 내려놓고, 기대를 먼저 내려놓고, 먼저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계속 감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선교 비전, 우리 비전 700을 이루는 그 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에 보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로마 교회에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8절에 보면 먼저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예언대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례의 수종자란 말은 할례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구약 성경책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애초부터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졌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인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게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지 끝내는 내용들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알아.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라는 걸 알아.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내게 주신 은혜로 대강 이렇게 편지를 썼어 하면서 마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 고대 이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제물이 옛날에는 양이었는데 우리 금요일 날 아주 막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게 공부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제물이 뭐라고 하죠? 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될 두 가지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자신이에요. 예. 그 12장 1절에 나오는 거. 두 번째는 뭐다? 이방인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데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헌신과 더하여서 우리 자신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그런 어떤 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끊임없이 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정상적으로 삶이 예배가 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걸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세 가지 체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라운 발견이래요. 이걸 발견하는 게 쉽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하는 사실이 두 번째 발견한 놀라운 체험이고 세 번째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진짜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도 똑같아요. 나같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쁘게 행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기쁨과 놀라움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이 17절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게 있대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나로 말미암아 나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며 일이며 표적과 기사며 능력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이게 내가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죠 우리한테?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첫 번째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실 때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임하시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은 어디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라든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스토리 속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기사는 대부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일 때마다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전부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D.L. 무디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그리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성도들이 한 가지 후회할 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천국 창고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청구하였다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기도만 했었더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게 되죠?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진짜 불가능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딱 놓여질 때, 그때 우리는 구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적과 표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마귀와의 대결이 펼쳐지는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비전 700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선교 현장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15장을 좀 마칠게요. 어쨌든 내용들을 다 한번 훑어야 되니까요. 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행적을 거쳐왔고 향후 복음으로 어떻게 자기가 전할 것인지 계획을 쭉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이 복음을 아주 편만하게 전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면 1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다시 이어져요. 내가 로마 교회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막혔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23절에 이제는 이 그리스에서 할 일은 다 마쳤고 이 지방에서 할 일은 다 마쳤고 내가 여러 해 전부터 꿈꾸며 소망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어디다?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을 향해 가려고 하는 꿈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향해 갈 때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잠깐만 보고 너희와 교제해서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 도움으로 어디로 가려고 한다?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리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려고도 했지만 더 큰 목적은 그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낯선 땅까지 선교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페인 갈 때 경비가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너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26절에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여기 보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그러니까 뭐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런 고린도 교회까지 이 그리스에 있는 교회로부터 헌금한 구제연금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유대로 갈 때 유대인들에게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진짜 굉장히 극도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나의 선한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안 응답되어진다? 로마서 1장을 다 공부했잖아요. 응답되어진다? 안 응답되어진다? 응답되어지지 바울의 얘기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응답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로마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33절 마지막 인사가 나오죠. 보통
편지서마다 끝나는 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면서 진짜 편지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는 실제로 15장에서 끝이 나요. 16장은 이 첨언으로 PS에서 인사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 15장은 성도들이 왜 연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다? 이 로마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선교적 비전인 비전 700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으로 연합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5장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영숙 집사님 그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안식일 아마 인사하러 한원희 선생님과 한상명이죠. 우리 아들이 올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두 분들이 꼭 이 걸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웅배 장로님, 정상엽 집사님, 김인기 우리 회장님, 정환수 집사님도 지금 독감으로 지금 그 위생병원에 삼육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수 집사님, 최종희 집사님 등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700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봄 기간에는 장기 결석자와 이런 양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기도를 하고 우리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